말씀은 사도신경 9번째 신앙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오늘 주제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공교회를 말하죠. 우리는 보통 교회 이렇게 이 말을 해왔는데, 사실 이 본질적인 의미, 또 교회의 본래의 이 교회의 의미는 공교회.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하는 소명 앞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교회를 핍박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또 가장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야 하는 형편에 놓인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그저 숙연해지고 가슴 아픈 따름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지면서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연구와 묵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더 절실하게 다가왔고 그에게 교회는 더 선명하게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한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이 교회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 역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 그냥 교회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공자가 붙어서 이 공교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공교회라는 말이 가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당혹스럽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의 카톨리코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라는 표현이 처음 발견된 자료가 서기 110년이랍니다. 110년이면 뭐 거의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지 말지 하는 그 시절에 우리가 아는 중세 로마 교회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카톨릭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교회가 동방과 서방 교회로 크게 분리가 되는데, 이때 동방교회를 가리켜서 스스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래서 올소독스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동양교회를. 이 정통, 우리 감자탕이 유명한 골목 같은 데 가면 원조 감자탕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원조 정통을 하도 많이 외치니까 사실 어디가 정통인지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겁을 하는 음식이 이거랍니다. 원조 할매뼈다구 감자탕. 할매뼈다구로 만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동방정교회가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하면서 나뉘어졌는데, 지금의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또 러시아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방교회는 자기들의 이름을 가톨릭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편교회다라는 거죠. 원래의 보편교회. 이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죠. 천주교가 됩니다. 천주교. 1500년대에 나뉘어지고 나서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수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마테오 리치가 중국을 이제 선교할 목적으로 중국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중국 사상사 중에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믿는 이 가상의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찍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상정을 해놓고 그걸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는 그렇게 따라서 사는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은나라 시절부터 해서 갑골문자에다가 이제 원숭이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거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기록들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록에 이제 신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제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은나라 때에서부터 알고 있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연구를 하다가 상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에 하나님이 이 존재를 했구나. 그들이 만든 하나님일지라도.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그분이 바로 하늘의 주인이야. 하늘의 주인. 이 성경에 써 있는 하늘의 주인. 그래서 천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에 가서 거기에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제 상이 있을 때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신이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가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 천주, 이 하늘의 주인, 이 천주라는 이름을 참 우리가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주, 하늘의 주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데 천주교가 먼저 쓰는 바람에 천주님을 천주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늘의 주인을 하늘의 주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농담 삼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카톨릭 교회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 성경에 녹아 있는 그 의미,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곳에 있다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도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비성경적인 교리, 그들의 교권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특정했던 대상이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황청 말이에요. 교황청. 기독교 강요 같은 데를 보면 로마 교회, 로마 교황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을 카톨릭이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보편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게 이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기 때문에. 공교회가 뭔가? 좀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보편교회의 개념을 물리적인 교회 연합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그 유명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세계교회 연합. 이 카톨릭 전 세계는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다 합쳐야 된다. 해가지고 물리적인 교회 연합을 시도를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의 연합체여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톨릭 교회, 개신교, 보수교회, 진보교회, 자유주의 교회 할 것 없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연합으로 만들려는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것 때문에 가입하자 하지 말자 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결국 그렇게 하다가 교단이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연합을 하고 협의하는 교회들 중에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연합을 해서 협의하는 교회들 중에는 교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
말하자면 창조론도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동정녀 탄생도 문제가 있고 연구 대상이다 이거. 혹시 모른다 우리는 동정녀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막 빌미를 하면서 거론을 하는 창조론 가지고도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고하게 이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막 이러면서 논쟁적으로 비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학들에 속한 교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다 연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서로 연구를 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합한 교회가 힘을 쓰게 되죠. 세계교회 연합, 세계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톨릭 교황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쓰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연합으로 하면 또 뭐 어떤 면에서 정치에 관여한다든가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고백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교단은 이 보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비가시적인 교회로서의 보편 교회로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인 교회 연합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해석은 비가시적 교회로서의 보편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 다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도 나도 교회라고 세워졌다고 해서 그런 지상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단순히 하나로 만들려고 연합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교회들 교리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뭐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간판만 달았으면 우리 다 연합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보편교회, 즉 거룩한 공교회라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거룩한 공교회는 물론 지상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서로가 다 뭐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겠으나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교리를 나눈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물타기 희석이 되고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다 모이고 연합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면 됩니다. 온전한 교회를.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런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교회의 이 개념,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런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의 완성된 온전한 하나의 교회.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공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해할 때, 이 공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할 때, 염두에 뒀을 때 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 만물이 어느 정도로 자주 나오는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만물을 대상으로 만물을 의식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죠, 이 세계. 여기에 만물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표현 중요합니다. 교회의 스케일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교회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의 개념에는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 아니 이 오목천 지역 안에서의 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교회는 사실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근본적인 스케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있는, 만물에 소속되어 있는 자그마한 어떤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만물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위상, 교회의 위상, 교회의 권위, 교회의 위상, 교회의 차별성, 이것이 만물을 발 아래에 놓게 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물 안에 만물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만물 위에 서 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땅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하늘도 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회가 이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공교회라고 했을 때 공교회, 카톨릭, 유니버설,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모든 이것을 다 포괄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교회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 우리의 위상, 성도의 위상이요. 성도의 위상, 성도의 자부심 가져올 만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실 초대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크기가 그렇지 않은 것을 또 확인하게 되죠. 가정에서 주로 모였고요. 작은 창고 같은 곳에서 모였습니다. 많아봐야 20명, 30명 정도 되는 많아봐야 그런 작은 소규모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수만 명, 수십만 교회도 있지만 사도들이 사역하던 당시의 교회는 어림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도 부족했고 주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교회예요. 인간적인 형편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 교회란 비좁고 궁색하고 볼품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뭘 끄집어내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하에서, 감옥에서, 가정에서, 비좁고 협소한 곳에서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너희들일지라도 너희들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모인 곳, 그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다. 긍지를 가져라. 교회는 만물 안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만물 위에 있다고 주장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히려 만물은 교회 앞에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크기에서 교회의 차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규모, 숫자, 무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교회의 방향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꿈에 그린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방향 어떤 것일까?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지워진 순간,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진 순간 그 교회 자체가 이미 거대한 존재예요. 만유 위에 존재하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교회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면 그 크기는 거대한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건 또 어떤 크기에서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자리나 뜨거움은 똑같아요. 우리의 열정은 똑같아야 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우리의 마음의 훈련들을 늘 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이 만유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끓어오르는 가슴 벅차 오름, 또 생각을 정말 세상을 다 품은 듯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도 세상을 뒤엎을 만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큰 교회가 자꾸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해서 저도 좀 불편한데, 작은 교회라도 큰 교회가 세계 선교를 품고 정말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이 세상을 다 정말 주의 복음으로 떠안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왜? 우리한테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세계 선교를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그냥 우리 스스로도 추스리기가 힘든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할 수 있고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스케일을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하게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거룩한 공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자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유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열정과 이런 강도, 이런 믿음의 강도가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거기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고 있는가?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기상이고 기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케일은 그렇게 커야 된다. 이게 만유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20명, 많아야 30명. 그 정말 조그만한 집에, 그 요만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얼마나 모여 앉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로마까지
저 유럽까지 넘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 헌신하자. 자. 헌금하자. 헌신하자. 누가 갈래? 누구를 보낼까? 와, 이런 꿈을 꾸고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보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이 뜨겁고 움직임 역동성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의 크기가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회를 믿사오며 두 번째가요,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충만함이래요. 유리컵에 물이 차오르는 것도 충만함이고 거기에 물을 더 붓는 것도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충만함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지는 강바닥에 타들어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물이 흘러들어오고 그 물이 강둑을 넘어서 밭을 적시고 논을 적시고 그렇게 해서 그 충만하게 젖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야, 살았다. 이제 농사 지을 수 있겠구나. 이제 농사 지을 수 있겠구나. 땅이 흥건하게 충만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자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진짜 골짜기에 샘이 나고 사막에 샘이 흘러넘치고 광야에도 샘이 흘러넘치고 강이 생겨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열정이 올라고 우리의 이 퍽퍽한 신앙의 삶에도 생수와 같은 이런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충만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내게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의로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 부족할 것 없고 하나 내가 세상 어디 가도 꿀릴 것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갈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영혼은 쩍쩍 갈라진 강바닥처럼 메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처럼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함. 내 안에 뭔지 모르게 차고 넘쳐 흐르는 내 안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한없는 은혜의 이런 범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대로 이전에 생각했던 것은 내 열정으로, 내 고집으로, 내 신념으로 그렇게 담에색으로 달렸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 충만함.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채워진 충만함이구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로 채워진 충만함이구나. 실제로 한 몸이라던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했던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파가 있었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있었고요. 힘 있는 자, 힘 약한 자가 서로 싸웠던 교회. 교회 안에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행이 벌어졌고요. 여차하면 성도들끼리 싸워서 멱살 잡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회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겨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충만함. 이유가 뭘까?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알고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당시 보잘것없어 보이던 공동체를 무려 만물이라고 불렀던 바울의 배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만물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협소하고 궁색하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들 교회들이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만유 위에, 만물 위에 있는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다. 충만한 교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문제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충만함이라고 말했던 이유.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온 땅의 영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자신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의 크기를 잰다면 줄자로 교회를 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측정. 교회를 잰다고 하면 예수님을 재어야 돼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뜨거운 사랑의 온도, 믿음의 온도, 헌신의 온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이에요. 이게 없다면 교회는 저체온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뜨거운 곳이다. 교회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어긋맞겨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서로를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그것이 교회다.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무슨 일을 해도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지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 없애야 될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율법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염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메섹이 가까워 오던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한 빛이 자기에 비추어옵니다. 순식간에 빛과 함께 준엄하고 묵직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다면 좀 덜했을 겁니다. 사울아 네가 왜 성도들을 자꾸 핍박하느냐라고 하면 좀 덜했을지 모릅니다. 덜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온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내 몸에다가 채찍질을 하고 네가 왜 내 몸에다가 칼을 휘두르고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한때 사울은 예수님을 주적으로 삼고 시퍼렇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예수님을 종조준해서 적의 대상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에 온 포화를 가하고 집중을 하던 그에게 한마디 탁 꽂혀오는 것,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에서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공동체임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체온에 또한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보아서는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을 향하여서 어쩌면 종조준하는 것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만물, 충만함, 그리스도의 몸, 이게 보편교회,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가벼이 보아서도 안 되고요. 교회 까짓거 가벼이 보아서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녹아있는, 우리의 정신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을 가봐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죠.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는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에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몸이라는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요즘에는 많이 이게 많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거 조금 부수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좀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저기 율법적인 사고야 이렇게 하면 저 또 거기에 또 제가 물러서겠지만 옛날에 강대상 올라갈 때 강대상이 이만큼 높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어린아이 때. 저뿐만 아니고 그 시절에 한 30년, 40년 전에 40년 전에 신앙생활 하던 시골교회에서 강대상 가까이를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문만 열면, 교회의 문을 열고 뒷자리에 장의자에
앉으면 눈물부터 났습니다. 눈물부터 났어요. 그 교회 안에서 주는, 교회가 주는 어떤 경이로움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또 신성함, 이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몸으로 이렇게 막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대상 올라갈 때 이제 이만큼 높다 보니까 신발 벗고 정말 조심스럽게 신발 벗고 슬립 그 안에 그 실내화 신고 그렇게 올라가고 그랬죠. 그런 경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건성이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좀 가벼워져 가고 있지 않나. 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시대에 남기고 왔던, 그 시절에 두고 왔던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많이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론에서 교회를 어떤 면에서 이 교회를 자꾸 우리가 제자 훈련이다 뭐다 해서 교회를 자꾸 건물일 뿐이다, 이거는 건물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건물이다,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되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경건성이라든지 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경이로움이라든지 또 신성한 마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벼워져 가고 있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맞죠. 교회는 건물이고 예배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만유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해져 있는, 하나도 애누리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 세포, 살점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꽉 채워져 있는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서로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고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털어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 이 고백 때문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잘못이 있다면 물론 회개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는 늘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되겠지요. 고쳐가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는 나 스스로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교회를 향한 고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는